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성구죠. 한 절 앞서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년 두 번째인데, 우리가 첫 번째가 지난주에는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의 인생 전환점에 관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다른 방법이 별로 없죠. 최고의 방법이 아마 기도하는 방법,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소통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면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릴 수 있게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과 저 우리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이 외에 다른 것은 이미, 그래서 앞에 8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이방인들이나 외식하는 자나 바리새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기도를 본받지 말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원하는지를 이미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작은 한숨도 우리의 기도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미 자기 자녀, 자기 백성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아니 엄마가 아기가 새근새근 자다가 일어나서 야트만한 울음소리나 또 눈빛이나 이걸 보고 얘가 뭘 필요한지 몰라요? 다 알잖아요. 아, 얘가 배가 고프구나, 얘가 등이 간지럽구나, 얘가 지금 쉬가 마렵구나. 조금만 아이를 키워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죠.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한테 또 기도하는 것 나쁘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니 엄마가 앞에 있는데 아기가 자꾸 옆에 있는 웬 다른 사람을 보고 눈빛을 주면서 뭘 달라고 그러면 그거 참 이상한 거죠.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미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사실 오늘 주기도문 이 기도 외에는 정말 다른 기도는 할 필요가 사실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론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이 배경에 오늘날 이 2021년 또 이 시대의 현재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지금 창세기 3장 그 에덴 동산의 사건, 또 창세기 6장 그 네피림의 사건, 또 창세기 11장 이 바벨탑,
이 사건을 가지고 이 흑암 단체, 흑암 문화가 이 영적 패권 전쟁을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영적 흐름의 가장 큰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나타나 있죠. 가장 첫 번째가 강대국들입니다. 강대국은 이 창세기 3장 이 인간의 타락 문제, 그 원죄의 문제와 또 네피림의 그 사단과 흑암의 문제, 또 바벨탑의 우상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온 세상을 휘젓고 있고, 그걸 이용해서 우리 후대들을 자꾸 유혹하고 세상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어마어마한, 사실 이미 보여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이 흑암 문화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다 보고 있습니다. 이 흑암 문화의 기준이 창세기 3장과 성경에 나와 있는 창세기 6장, 이 11장, 곧 인간의 타락, 원죄 문제, 또 창세기 6장의 네피림 문제,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문제, 이 큰 제목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 문화나 이 흑암 문화를 볼 때 우리의 보는 눈과 우리의 시각의 기준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이 내용을 가지고 보면은 틀림없이 맞다는 겁니다. 내 이익이 뭘까? 우리의 유익이 뭘까? 내 이름이나 내 존재가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게 지금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최고의 아주 두드러진 내용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봐야 될 것이고, 우리 후대나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이겨내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 말도 있잖아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다고, 승리할 수 있다고 분명히 우리가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흑암 문화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사건을 좀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누가 열심히 안 가르쳐 줬는데 사단과 이 흑암 문화가 강대국에 먼저 파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온 세상에 힘이 있다라고 하는 나라들이 전부 다 이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신전, 우상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걸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고 그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것을 널리 알리고 선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이요, 그 온 세상의 전쟁과 상관없이 소위 똑똑한 사람들, 주로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많죠. 초기의 전문가들이 바로 큰 피라미드나 어마어마한 대형 신전을 만드는 그런 석공들이라 그랬잖아요. 돌 이렇게 잡는 사람들. 돌 하나 쪼아가지고 어디 하나 위치하는 것이, 그게 어마어마한 과학과 기술과 모든 것이 다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기술력이 있는 사람들은, 기술을 아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기술인지를 다 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리메이슨이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오늘날 보이지 않는 이 온 세상에 뒷배경이 돼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치, 경제, 문화 모든 것을 다 지금 뒤에서 조장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솔직히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몰라요. 그냥 그게 그런 건지. 근데요, 조금만 더 이 성경적인 눈과 복음적인 눈으로 그것들을 보면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이 흑암이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전 세계를 알게 모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온 세상이 빨라졌죠. 인터넷이나 이런 IT나 이런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뭐 실시간으로 온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세상의 흐름이 빨라진 것을 이용해서 별걸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는 금이나 달러,
이거를 어느 한쪽으로 확 이 사람들이 힘이 있기 때문에 또 단합이 돼 있기 때문에 막 어느 대륙으로 한꺼번에 옮겨버립니다. 그럼 순식간에 그쪽이 문제가 마비가 오고 순식간에 이쪽이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막 생겨나는 이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네들의 유익을 계속 섭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전문인들 소위 이 땅에 몇 퍼센트 안 되는 엘리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창세기 3장과 성경에 나와 있는 6장과 이 11장의 전략을 가지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면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종교라는 것은요,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마라 어쩌라 하지만 이 종교라는 것은 인간에게 늘 정신과 생각과 마음에 항상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 떠나서 이 종교 그나마 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잡고 있는 이게 없으면 인간 세상은 아마 더 큰 혼란과 문제가 분명히 올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산다고 하지만 결국은 어느 순간에 완전히 처참하게 멸망해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 속으로 전문인과 함께 파고들어서 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이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11장의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흑암 문화를 장악하고 그들의 최종 목표인 앞으로 태어나는 후대까지 완전히 이 흑암 문화의 노예가 되게 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만이 정확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러쿵 저러쿵 떠들기도 하고 별일이 많죠. 그걸 영적으로 제대로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고 우리가 정말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일에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복음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별 이상한 행동들을 해내니까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교회를 폐쇄하겠다 하고 교회 문을 닫겠다 하고 이런 법안을 올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이 불신자들은요, 우리 교회가 다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 똑같게 보고 있습니다. 신천지나 장로교나 무슨 다 똑같이 봐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교회지 무슨 신천지 교회 있고 장로교회 있고 개신교회 이거 어떻게 구분합니까? 불신자들은 아무 관심 없어요. 그냥 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드리기 정말 부끄럽지만 교회 것들 이렇게만 표현하는 게 불신자들의 상태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우리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스스로 지금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이런 방역 수칙에 정말 우리가 더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정말 조심하면서 누가 되지 않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배가 좀 아파요. 왜 그러냐면 어젯밤에 갑자기 한 8시쯤 됐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이 건물 전체가 지금 그 화재 경보기가 막 계속 울려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아래층은 아직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그 3층쯤에 교회쯤에서 뭔가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재 벨이 계속 울린다는 겁니다. 그럼 빨리 올 수 있냐는 거예요. 교회 문이 잠겨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비밀번호도 1층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제가 정말 한 3개 이상을 제가 신호 위반을 하면서 저 아시잖아요. 저 한번 일단 운전했다 그러면 아무 없어요. 그냥 막 치고 여기까지 달려줘요. 조금이라도 교회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이 지역에서 더군다나 교회 이쪽으로 이사 온 지도 안 돼가지고
불났다는 소리 들으면 진짜 이건 아무것도 아니어서 뭐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봤더니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나가면서 다 제대로 관리하고 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요 아래층인 것 같아요. 너무 사람들이 이제 뭐 담배를 많이 피워대고 막 좁은 데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 화재 경보기를 울린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3층이 문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달려왔다가 이제 제가 신고를 해버렸죠. 그냥 119에 와서 점검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3개나 신호 위반을 하고 달려왔으니까 나중에 그거에 대해 소명을 하려면 이게 법적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제가 그냥 신고를 해버렸죠. 119에. 그래서 119 와서 막 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 지역에 누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럴 때. 근데요, 이 그 질병 사태가 터지고 난 뒤에 문제가 되는 교회들은 전부 다 조금 문제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다 이상한 어떤 뭐 신비주의라든가 어떤 이상한 단체에 소속돼 있다든가 정말 제대로 복음을 가진 교회는 이런 일이 별로 안 터집니다. 정말. 그리고 정부 하는 대로 지켜주고 따라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은 평소에 제대로 온전하게 성도들한테 복음이 안 된 복음을 심어주지 못한 교회들은 늘 이럴 때 문제가 터진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거를 한꺼번에 봐요. 교회가 문제다. 우리가 거기에 우리가 문제 아니다라고 얘기할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정확한 이성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또 세상에 이런 부분도 좀 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가 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지키고 저도 거의 뭐 우리 집사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하여튼 믿지 않은 사람하고는 만나지도 않아요. 확실하게 내가 저 사람이 코로나 안 걸렸을 거다라고 믿는 사람만 제가 만나지 그렇지 않은 단체는 가지도 않고 모임도 제가 안 가버리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세계교회가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내지 못하면은 계속 이런저런 구설수나 이런 혼란 속에 불신자들한테 누가 되는 그런 교회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히 하면서 절대로 속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잘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우리의 교회 상황을 우리가 사실은 만드는 거죠. 이게 우리가 분명히 얼마만큼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적인 생각 속에서 나 자신을 관리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것이냐. 이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사람이면서 사람을 몰라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저는 복음 받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나서는 가장 첫 번째 제가 깨달은 것이 사람이 이거였구나. 사람이 이런 거였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저는 제일 큰 감사하고 축복이더라니까요. 저는 40년을 살면서 저 자신도 몰랐어요. 내가 누군지 몰랐어요. 성경에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코에 생기를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이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아끼고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 위치나 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건지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는 것.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것만 알면 내가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고 저 사람이 어떤 문제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안타깝게 바로 창세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의 이 사건 원죄의 문제 운명 저주 재앙 팔자에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문제 창세기 6장의 이 네피림 시대 사단과 흑암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흑암은 사단은 악한 영적인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 수준 낮게 빗자루로 나타나고 무슨 하얀 옷 입고 나타나고 아닙니다. 인간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벨탑 우리가 하늘 끝까지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한번 하늘에 올라가 보자.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런 우상
이게 어마어마하게 인간들을 계속 어렵게 하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 또 흑암단체는 이걸 이용해서 인간 사회를 계속 혼란시키고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전부 다 한 번씩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을 한 번씩 흔들고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전쟁, 온갖 문제, 사건 다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날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봐야 될 세상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제라는 것,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이게 더 심각해져 가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지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본론의 첫 번째로는 우리의 유일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힘의 내용은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 첫 번째, 우리의 유일한 무기의 기도의 첫 번째 하나는 기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은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가장 큰 내용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오시며 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내용이 하늘의 뜻과 맞으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어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기도를 한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뭔가 반드시 원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로, 내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인지,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기도의 순서는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또 내가 뭐 여러 가지 함께 하는 기도, 이런 기도의 내용이 다 있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우리의 상태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에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내시는지 열쇠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기도를 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안전하고 최적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되게 해주세요, 정말 이방인의 기도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6장 8절에 그렇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의 이미 이전을 알고 계시고 우리 이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게 이 응답을 했을 때 내가 이후에 어떻게 변할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너무 심각하게 변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세요. 그냥 응답이 없는 것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어떻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중심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게 우리가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쓰고 기도 제목을 내가 정리도 해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죠.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것, 내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도의 자세라는 겁니다. 내가 뭘 원하는 것보다,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내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내 필요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만이 내가 올바른 기도를 속에서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과 종교의 차이점을 먼저 잘 알면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 것인지를 잘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뭘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종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주신 것, 그게 복음입니다. 내가 찾아가고 내가 열심히 뭔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그거는 정말 수도 생활이고 정말 참선 뭐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건 일반 종교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필요하신지를 이미 아시고 그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 그걸 누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일하는 것, 우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걸 내 능력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게으름 피우고 내 일에 무관심하고 내깔려 놓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되 이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고 기도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의 두 번째, 기도의 실제는 응답이 아니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랬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는 것은 뭘 주세요, 다 제가 얻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사도행전 1장 8절이 앞에 전제되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 이것이 기도 응답의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가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같이 한 곳에 오순절날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도, 완전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성령의 완전한 충만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집에서 모임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누린 것, 이것이 실제적인 기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막 무슨 방언을 하고 뭘 해대는 거, 이걸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보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물론 방언을 하는 것도 감사하죠. 그러나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상한 상황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그 기도의 실제적인 것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하고 그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내게 어떤 위기가 오고 문제가 왔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그 기도 응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문을 열어주셨고 어떤 응답을 예비하셨는지 이걸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증거를 분명히 사도행전에 적어놓으시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안디옥에 모인 안디옥 교회들, 또 사도행전 12장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또 감옥에 갇혔을 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기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죠. 이건 분명히 우리에게 큰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속에 나를 맡기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에 여러분과 저를 데려다 놓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 이게 기도의 실제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랬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심각한 문제 속에서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할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성중에는, 네 주변에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친히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이 만남의 축복 속에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는 내게 큰 무기가 되고 나의 큰 정말 해답, 나의 최고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열심히 하는 기도도 감사하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 모든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역사하시는 이 실제적인 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내 필요할 것을 이미 아시고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기도의 치유라 그랬죠.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이 치유가 되어지고 나와 함께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케 하시고 우리를 서밋으로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언, 부언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는 것도 기도지만 감사하게 내가 먼저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올바른 기도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많은 게 들어가 있죠. 예배도 들어가 있고 그 예배를 진행하는 교회도 들어가 있습니다. 꼭 이렇게 모이는 교회도 감사한 교회죠. 그러나 이 시간 함께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 가정과 그 초소가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교회라는 것, 이걸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체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겠죠. 아, 나는 좀 가서 예배를 함께 해야겠다, 이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지금 형편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함께 이 말씀을 누리고 나누는 것, 이것도 큰 교회의 축복이라는 것, 이걸 내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광야 시절에는 하나님이 처음에 장막을 만들어 그러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움직이셨다는 거죠. 회막을 뜯었다가 다시 가서 설치하고 또 움직였다가 또 움직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지게 됐고 오늘날 교회로 하나님의 모양을 갖추시는 거죠. 워낙 세상이 복잡하고 다양하고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별로 크게 할 게 없었잖아요. 많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집중이 더 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 오늘은 내가 10시 반 예배 참석해야지. 탁 인터넷 앞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근데 자꾸 카톡 뭐가 날라오고 뭐 별게 다 세상 것이 돌아가니까. 아니 이 컴퓨터 화면에도요 다른 게 막 팍팍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내가 정말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모니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치유된다는 것은요, 내가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최고의 치유가 집중의 시작입니다. 사람이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이 가장 창세기 3장 사건, 인간의 원죄 이후에 발생한 최고의 재앙 중에 하나가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뭐가 별로 없어가지고 집중하는데 크게 별로 어려움이 좀 덜했어요. 근데 시대가 발전하고 세상이 발전해 버리니까요, 집중 안 하게 만들어요. 온갖 세상의 문화와 문명들이. 이때 내가 정말 모든 걸 스톱하고 내가 하나님께 내 영과 혼과 육이 집중할 수 있는 이 최고의 예배 시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 최고의 비밀이라는 것. 이게 치유가 되어지고 이것으로 나는 얼마든지 서밋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정말 잘못 각인되어 있고 뿌리 내려 있고 체질화 되었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 속에서 내가 계속 갱신되어 가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해도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의 체질이 그렇게 되어왔거든요. 우리도 모르게, 정말 우리도 모르게 온 세상이 아까 소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흑암 문화와 문명 속에서 우리를 자꾸 치유되지 못하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만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저는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기도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권하지도 않고 싶었어요. 왜? 일요일 아침에 오전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딱 이 시간만 내가 나를 드리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정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의 치유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이미 우리에게 다른 거, 이거 저거 이거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를 산 예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녀들이 누려야 될 앞으로의 모든 신앙생활입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지키고 있으면 결론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발견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물론 자립심이 강하고 독립감이 강해서 자기 것을 자기가 스스로 저만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니까요. 누구에게 의지 안 하고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기대지 않고 정말 내 것을 내가 스스로 해내려고 하는 것이 일찍부터 저도 자세가 되어 있지만,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을 찾는 것, 이게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고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복음, 하나님이 주신 나의 전도, 선교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죠. 왜? 내 자신이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자수성가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뭘 이루는 거 정말 훌륭하죠. 감사하죠.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대라는 말은 쉽게 쓸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절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절대라는 단어는 우리한테는 안 맞는 단어예요. 절대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이 영적 세계에서는 절대라는 말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너무나 흔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 절대라는 말이 너무 쉬운 얘기세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 절대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계획으로 누린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내 한계의 이상의 것을 늘 누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자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주기도문 속에서 가르쳐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기도, 나의 것,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승리자로 남게 되는 최고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증인으로, 주인공으로 여러분과 제가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특별히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또 미국 지교회까지 하나님 분명히 이 말씀으로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승리자로 남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흑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자녀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